3,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보다 더 위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손소독도 더 확실하게 하고 마스크도 더 철저하게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희생들, 그 모든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기중하고 대단한 것을 안다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리고 참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지나면 또다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이지만 참으로 성도된 저희들에게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가는 참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것을 보고 좋아하고 썩을 것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물질에 피동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 자본이 되는 그것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됐으니 이제는 참 주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이때까지 앞으로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참 은혜를 한없이 참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참 입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더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참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자자손손 계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구원의 기쁨을 참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 나중에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6장입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들으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원히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로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몫이 상할 때 갈아지고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이 온전한 알곡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혹시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오늘 소멸하실 때 갈아지는 몰라서 그를 던져 태우며 알곡들은 공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걸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사 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햇빛과 아버지 하나님 그늘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시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경 속에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의로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창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평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모든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여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태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이 빛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넘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의 활력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뇌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뇌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에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감사절의 진실로 참 요래가 뭐고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 알면 야 추수감사다 뭐 그냥 뭐 이 뭡니까 사과도 갖다 놓고 그냥 호박도 갖다 놓고 야 요거 뭐 그걸로 감사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껍데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참 감사절의 근거가 뭐고 유래가 뭐고 왜 감사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수확하여서 결실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참 우리들이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아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인정한다면 은혜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고마움. 그래서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보리를 수확할 때는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바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재물이나 수확한 소출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기록이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목축업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나 양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수확의 결실입니다.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는데 굳이 찾는다면 기록으로 찾는다면 가인과 아벨이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게 그게 시초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자때인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70여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에서 자손들이 폭발적으로 번창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 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그 바로 왕과 대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이기고 대결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자유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억압에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그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걸 명령한 게 3대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절기, 3대 절기가 몇 번 있는 거죠? 3번. 물론 뭐 성탄절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 3가지입니다. 3가지, 3대 절기. 그래서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몇 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차. 그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3번.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3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번 지켜야 되는 절기는 3번인데 이 3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은혜지요? 구원하는 과정. 뭐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합니까? 난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 감사합니까? 난 농사 안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슨 은혜? 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데 그럼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벌거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운데.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잠자리 안심하고 잘 수 있어야 됩니까? 아마 새들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뜬다고 그러던가.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한쪽 눈을 뜨고 한쪽 쉬고 또 겨드로 한쪽 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지 뭐 일부 새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안심하고 발 뻗고 그냥 코를 골고 드릉드릉 잘 수 있다는 거. 그래, 배를 땅바닥에 깔고 아니면 배를 하늘로 뻗고 이렇게 안심하고 잘 수 있는 맹수는 사자, 호랑이 많을 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엎드려가 잡니다. 벌쩍하면 일어서서 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만세 부르고. 그리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많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참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집도 있어야 돼, 음식도 있어야 돼, 옷도 있어야 돼, 원수로부터 막아줘야 돼. 그래야지 주일도 지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지요? 감사를 표시할 때 뭘로 표시합니까? 뭐니 해도 뭘로 표시하는 감사가 제일 좋은 겁니까? 뭐니? 재물로 표시하는 겁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사과 갖다 놓고 뭐 호박 갖다 놓을 겁니까? 재물로. 그래서 나에게 올 때는 무엇으로 오지 말라? 빈손. 15절 끝에 보니까 무엇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빈손.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거 잘못 강조하면 또 신목사 또 장사하는 게 되니까 뭐 많이 못하지.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은 오늘날 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지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을 그게 비춰서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건 아니지만 지옥의 멸망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요? 하늘나라의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는 과정.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근거인데 그것도 모르고 야 맥주 감사다 보리 뭐 농사도 안 지면서 무슨 보리입니까 보리는 추수감사다 뭐 농사도 안 지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땅은 땅바닥에 논농사가 안 되는 땅인가 봐요. 물이 빠지나 봐. 그러니까 이게 논이란 말이 나옵니까? 밭이라 그럽니까? 밭이 나오잖아요. 밭이.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됐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무엇의 노예가 됐지요? 죄악의 노예가 됐죠. 죄악의. 또 무엇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그 죄로 하는 멸망,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들인데 거기서 건져서 영생으로 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꽃을 갖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감사. 그래서 세 가지 절기의 이름이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 이름은 뭐지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절기? 무교병의 절기 15절에. 두 번째는 무슨 절기? 16절에 맥추절. 세 번째는 무슨 절? 16절 가운데 수장절.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참 신명기 16장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맞춰져요. 그 보리가 익을 때가 언제입니까? 77, 50입니다. 49.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은 뭡니까? 그 수장절을 지킬 때 이 추수를 할 때 어디서 잤단 말입니까? 초막으로 만들어 놓고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디서 잤지요?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러니 3대 절기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지만 이 다른 데 설명하는 거 보면 무교절이라 해놓고 그러 무교절이라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더라?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강조, 이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 6월절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무교절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6월절 날 뭘 먹었지요?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 그걸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은 우리들이 딱딱한 거 그거 누르고 앉는 맛도 없는 그거 무교병 내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 맛이 없더라고요. 달지도 않고 이스라엘에서 무교병 가져와서 먹어봤어요 제가. 그거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무교절인데 그게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강조하면 6월절. 성경에는 6월절이 더 많이 나옵니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참 출애굽기 23장 15절 이하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18절부터는 보면은 내 희생의 피를 18절에 보면 누구의 희생의 피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희생의 피를 6월절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설명.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용어보다는 6월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겁니다. 6월절. 그래서 참 이 6월절이고 무교병 6월절이고 맥추절은 이 보리가 익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한 50일 지난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77절, 7749인데 그런데 이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은 5가 5이라는 뜻입니다. 순이 뭐지요? 순 우리말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오순이 50이 되는 겁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순이고 그 수장절은 오늘 이건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언제 16절에 보세요. 언제 밭에서부터 거두어 연종에 연종 1년이 끝나갈 때 밭에서부터 거두는 때를 뭐라고 합니까? 추수라 하잖아요. 추수. 그래서 추수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수감사. 그때 감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그 옛날에는 아마 화폐보다도 농사 물물교환 시대,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시대는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 뇌물로 바치면 좋은 거 진귀한 물건 갖다 주는데 요즘은 물건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 경제지만 옛날에는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그러니까 이 추수한 것 중에서 아주 귀중한 거, 참 잘된 거, 그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것, 감사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6월절. 6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에 뭘 먹었다고? 무교병을 먹었다고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절은 맥추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시기를 강조하면 뭐? 칠칠절. 또 그걸 우리 말로 하니까 무슨 절? 오순절. 혹은 맥추는 1년 중에 초실이면 처음 열매를 거둘 때니까 초실절. 그래, 참 우리 어떤 집사님이 첫 자녀를 낳았고 초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청량에서도 우리 장모님이 큰 딸 이름 김초실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니까 초실입니다. 그 장모님은 이름은 남집인데 형제가 5인데 동집, 서집, 남집, 북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영내인데 영어롭게 왔다고 우리 외삼촌들의 이름이 1내 1에 3내 4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뭡니까? 이 수장절은 하나님이 연종에 거둔 거 1년에 추수 때 거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 동안 먹어야 되지요? 1년 먹는 거예요. 1년. 그런데 쥐가 파먹고 녹서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곰팡이 패고 이런 못 먹고 굶어야 됩니다. 어디 살 데도 없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1년 동안 또 보리 추수할 때까지 잘 먹도록 간수해 줍니다. 지켜주셨고 안보했던.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창고에 잘 저장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게 지켜준 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 때는 뭡니까? 시기로 강조하면은 그거는 추수절이고, 그리고 초막에 지냈으니까 초막절이고, 애굽 시대를 광야 시대를 생각하면 장막절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지만 그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초태성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다 칩니다. 그거 칠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피 안에 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사실 그 구원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6월은 한문으로 패스오버인데 영어로는 패스가 뭡니까? 지나간 거, 오버가 뭡니까? 넘는 거. 죽음의 사자가 이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 겁니다. 패스오버.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갔고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6월. 그런데 이 6월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슨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보혈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뭐가 생명이죠? 연결의 생명. 6월절의 은혜는 생명을 튼튼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연결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 이 하필이면은 이 보리를 수확할 때 그때가 맥추절인데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맥추절인데 이거는 첫 열매를 거둬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구약 시절에는 우리들이 범죄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고
무사히 가나안 땅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려면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망하러 준 겁니까? 아니면 폭탄을 피하고 함정을 피하고 마귀의 올무를 피해서 무사히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계명이 지도 역할입니다. 지도 역할. 그러니까 이 계명만 지키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지 보리수확을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감사할 때는 뭘 가지고 감사하지요? 그때가 보리가 수확할 때. 그러니까 수확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감사해야지 뭐 없는 걸로 감사. 뭐 금덩어리 갖다 놓을 겁니까? 그래서 맥주절이지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보리 수확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리 수확할 때 이거 뭐 비가 와가지고 보리 이삭이 다 그냥 썩어버리면 감사도 없습니까?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근본이지. 하늘나라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야 보리 수확에서 감사했습니다. 보리 수확이 좀 적으면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오순절이 뭐하고 연결이 되더라? 구약시대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무엇과 함께 역사하지요? 영감, 성령, 진리와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했단 말입니까? 오순절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기가 막혀요. 진리는 영감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와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계명의 말씀 진리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 뭡니까? 오순절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껍데기고 그거는 보리를 수확했으니까 보리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서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사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해요? 그때 있는 게 보리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보리밖에. 그게 보리로 감사합니다. 그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보리 농사 지어서 잘 돼가지고 보리 농사가 아닙니다. 그게 보리 농사가. 지금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해요. 이거 뭐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보리가 추수할 때쯤 되니까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보리가 있으니까 맥주 감사, 보리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정성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진리와 영감을 자꾸 생각하면 이거는 구원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진리를 알므로 믿음이 자라. 믿음의 출발은 무엇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실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거는 16절에 나오는 대로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는 때가 추수니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는데 이 가을 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거두는 게 뭘 거둡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마 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뭘 많이 거두었지요? 포도를 많이 거뒀다고 합니다. 포도를. 그리고 밀은 뭐 언제 거두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밀 농사도 아마 봄에 거두는 것 같은데 저는 농사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뭐 추수를 끝내고 그리고 추수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데 그때 추수할 때가 아마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니까 초막절. 광야를 생각하면 뭐지? 장막절. 장막은 초막보다는 오래가고 가족으로 40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으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저장해가지고 굶지 않고 참 먹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농사에서 거둔 것으로는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도적대가 와서 확 훔쳐가면 가을에 추수 때는 도적대가 많이 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도적대가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참 그걸 1년 동안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추수감사 잘못 생각하면 야 1년 동안 수확이 많으니까 이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수확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감사지요?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의 안보라고 했는데 먹는 거 없어도 사람이 구원을 못 이루고 죽습니다. 입는 거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도 발이 자꾸 마비가 와요. 발바닥이. 왜 자꾸 발바닥이 마비가 오나 보니까 목욕실에 바닥에 난방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찬 데 있으니까 발바닥이 얼음덩어리 같아가지고 그게 1년, 2년, 20년 넘으니까 이놈은 발이 피가 안 통해. 아마 발 속에 뭐이 그냥 막 다 됐는지. 그래가지고 발이 자꾸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발이 왜 자꾸 치가 나고 발바닥이 마비가 오나 했더니 하고 한 날 이게 찬데 이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털신을 샀는데 털신도 안 돼. 소용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는 스티로폴 같은 거 그걸 갖다 놨어. 그걸 갖다 놓고 그 앞에 이제 수면 양발 사가지고 이렇게 밟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한 해는 발이 자꾸 와서 발바닥에 밑에 찜질기를 갖다 놓고 전기로 꺼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의자 가지고 이렇게 찜질기가 밀리고 실리고 찍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비가 안 오도록 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 잠자리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안보의 은혜, 의식주입니다. 이 잠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후에 그런 데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처음에는 아주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다가 광야 생활할 때는 생활 자체가 3대 절기를 지키는 절기 있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무슨 시대가 되지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300년 동안 무슨 시대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고 사사시대에 자꾸 우상을 섬기는데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절기를 안 지켜. 주일도 안 지키는데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뭡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니까 느헤미야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도록 운동하는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광야 시대를 지냈던 믿음의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고 난 뒤에는 절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주일도 잘 안 지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을 때는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때도 안 지켰습니다. 절기가 뭔지도 몰라 그냥.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 나라도 우상을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은 절기고 뭐고 다 없고 남쪽의 유다는 좀 낫지만 유다도 절기를 안 지켰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났습니다. 이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지키긴 지키지만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참 지킵니다. 이때도 무교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 때 잠깐 지키고 그 다음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6월절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300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뒤에 수백 년 동안 6월절을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 광야 시대 40년 동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했는데 40년 동안 잠깐 지키다가 사사시대 300년 그 다음에 왕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되고 난 뒤에도 300년 이상 절기를 한 5, 600년 안 지키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할까요? 잊어버릴까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18년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아마 이제는 참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맥추절, 추수절보다도 유월절이 제일 기본입니다. 주님의 보혈 아니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잘 지켰다, 뭐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다,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주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보혈. 주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키게 된 게 뭐지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월절. 그래가지고 이 참 신약에 들어와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 쭉 오다가 신약시대 예수님 때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는데, 참 성경대로 초막에 가고 장막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절기를 어떤 식으로 지켰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뭐 만드립니까? 제사 드린 거는 오늘날 말하면 성전의 모습을 예배드림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이 참 뭡니까? 기독교가 카톨릭으로 변질됩니다. 카톨릭으로 변질되면서 절기도 없어지고, 카톨릭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존 후스 같은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당했어요. 화형. 왜 성경을 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거룩한 라틴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읽는 거룩하지 못한 말로 번역했는데, 그래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 천주교는 성경을 못 읽게 방해를 했어요. 그게 150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천주교 시대는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절기고 뭐고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기독교가 우상화돼가지고 천주교를 섬겼는데, 그게 1500년 넘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뭡니까? 칼빈이 1600년대에 와가지고 장로교가 생기고, 이 장로교가 생기고 난 뒤에 영국에서 뭡니까? 이 참,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이주해간 청교도에 의해서 이 감사절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서 청교도에 의해서 감사절이 다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이 참 뭡니까? 이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감사절기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왕이 됐습니다. 청교도를 죽이고 막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 네덜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가가지고 이 참 11년을 사는데 1608년에 도망가서 이 네덜란드에 살아보니까 자유는 있는데 모든 게 자유가 그렇게 방탕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음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거 자유는 있는데 방탕하고 음란하고 엉망이 되니까, 야 여기는 자유는 있지만 못 살겠다. 일본은 그래도 야 영국보다는 낫다. 그래서 일본은 남고 일본은 안 되겠다.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대륙으로 가려고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간 게 최초로 간 건지 아니면 그게 최초가 아닙니다. 그게 최초가 아니고 그 전에 영국 정부에서 이 식민지화 하려고 사람을 많이 보냅니다. 수천 명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참 신대륙으로 막 갈 때 1607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뭡니까?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나 이런 사람들, 또 아마 제수들도 보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신대륙에 정착하려고 사람들을 자꾸 보냅니다. 그런데 1607년에 108명을 제임스타운에 보내갖고 타운을 건설하는데 그 중에 70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8년에는 550명을 보냅니다. 파견했는데 그 중에 400명이 죽었다고, 440명이. 제가 책을 하나 사서 다 읽어봤습니다. 440, 그러니까 신대륙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구대륙은 수천 년 동안 문화가 쌓여 있고 뭐 과학이 집적됐는데, 신대륙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간 사람이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가져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참 뭡니까? 1619년에서 1622년 사이에 영국에서 3,600명을 이주시켰는데 3,00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러니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뭘 농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 먹는 거는 영국에서 다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이거 참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제일 첫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국가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대륙이 영국 사람 차지가 되면 안 되니까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방해했냐? 야, 저 청교도들이 신대륙 가서 살라 한다더라. 그렇게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삥 뜯고 그냥 사기쳐가지고 이거 뭐 이민 가려고 하면은 돈 떼가지고 있으면 이민 간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는 거지. 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가적인 방해, 사기꾼들의 방해 때문에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이 갈렸는데 50명도 못 갔어요. 50명. 102명 중에 이 어떤 기록에는 성도가 한 50명 된다고 나오고 어떤 기록에는 41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는 얼마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섞여 있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를 건설할 때도 비류들이 모였다 왔다 그랬어요. 비류들이. 그러니 괜찮은 사람 절반, 비류들 절반, 그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청교도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하란에서 이 뭡니까 가려고 했던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하나 사고 메이플라워를 샀는데 스피드웰이라는 배는 쓰지도 못하는 배를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그 배는 떠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브래드 포드라는 이런 사람,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이 아주 가쁜데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신대륙에 가면은 국가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국가가 방해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거의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대포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화약도 있어야 되고 낚시도구, 농사도구, 뭐 사냥도구 다 있어야 돼요. 약도 있어야 돼요. 누가 보급해 주니까 가서 없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66일, 65일 정도 항해하고 가는데 이런 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봄에. 그래야지 좀 따뜻할 때 도착해야지. 따뜻하고 여름, 가을에서 겨울을 나는데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미쳐서 9월달에 출발해. 9월달. 그럼 도착하면 겨울이잖아요. 겨울 어떻게 살아요? 다 죽지. 집이 있나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땅바닥에 그냥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9월 6일날 출발한 거 보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그러고 나가는데도 영국 정부로부터 이주 허가를 받아서 갑니다. 그 이주 허가도 안 해주고 방해를 하고 이리 방해하고 저리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종자부터 시작해갖고 식량, 약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지를 정하는 데만 40일 동안 해냈는데도 정착지를, 그러니까 이 66일 항해를 해서 11월 9일 날 도착합니다. 11월 달 그래도. 그런데 상륙을 못해요. 메이플라워 사람만 내려놓으면 가버리라고 그래요. 자기들 안 있는 거예요. 그 가고 나면 남은 사람 혼자 살아야 되는, 집도 없어. 맨 땅에 그냥 언 땅에 탁 내려놓으면 가면 그냥 뭐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런데 인디언들은 석격에서 공격하러 오지. 먹을 거는 없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물고기를 잡아봤어요. 뭘 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신대륙에 제일 사람들이 있던 데가 제임스타운인데 제임스타운으로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이. 항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부의 플리머스에 도착해요. 41단 이리 하다가 플리머스에 상륙했는데 상륙한데 12월 20일 날 이 집을 짓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춥으니 그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02명 중에서 한 40몇 명은 예수 믿는 사람,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임산부도 3명 있고 강아지도 2마리 있고 그 서로 싸웁니다. 또 가가지고 다툽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다투고. 그런데 병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춥기는 추워, 있는 거 아니면 입을 것도 없어, 성냥 없으면 불도 못 켜. 어디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명씩 죽어요. 이틀에 한 명씩. 102명 중에 43명이 죽어요. 봄까지. 그 겨울을 못 견디고. 그리고 양식이 모자라는데 어디서 먹을 찾습니까?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어떤 주는 일주일에 3일 굶었다. 굶어 죽었어 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어떤 주는 하루 굶고, 어떤 주는 3일 굶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1621년에 그 뭡니까? 인디안들하고 협상을 맺습니다. 인디안들하고 협상을 맺고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난 뒤에부터 형편이 나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2년 동안은 생존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수확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를 지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추수감사를 지내기로 하는데 인디안들이 사슴을 5마리 잡아왔다 그래요. 그러고 식량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도 사냥 갔는데 사냥에 실패하고 날지 못하는 새 뭐지요? 켄터키 칠면조를 잡았어.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그건 좀 잡기 쉬우니까 칠면조를 잡고 이래가지고 3일간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고 추수감사 예배 드렸겠지. 그러면서 먹고 즐기고 신데려오고 처음으로 이제 춤추고 놀고 3일을 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 회복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3대 절기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참 미국이 그 뭡니까 독립했을 때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추수감사절을 전국적으로 지킵시다 했는데 지금처럼 추수감사 주일날 지킨 게 아니라 목요일날 지키고 지금도 목요일입니다. 미국 목요일날 지키고 그냥 축제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이 신학적으로 보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더라? 이스라엘의 몇 대 절기? 3대 절기. 여기에 근거가 있더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됐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뭡니까? 그 1904년에 장로회 공의회에서 결의해서 11월 10일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그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처음에 목요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지켰습니다. 수요일.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표현은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주일은 6월절을 기념하는 거고 주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11월 셋째 주일로 바꿔서 추수감사절을 예배로 전환된 게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 잃어버렸던 이 절기를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오늘날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무엇에 대한 은혜였지요? 구원에 대한 은혜지.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봄에 수확했을 때, 가을에 수확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는 근본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 좋도록 보리를 수확했을 때, 가을에 수확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참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치고 아멘으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CTS에서 크로마포 이거 촬영을 합니다. 방영은 언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뭐 한국 크로마포 협회에 동참해서 찬송가를 위주로 해서 CTS에서 녹화해가지고 틀어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공민철 집사님 아들 공병우가 내년 봄에 졸업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부산은행에 취직이 됐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 감사 떡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전보다 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 제공은 교회에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음식에는 물기가 있으면 부패를 합니다. 물기가 없고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은 말리는 거 아니면 절이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든지 설탕에 절이든지. 근데 우리 5층에서 커피 먹는 타는 숟가락도 일주일 내도록 누가 물에 타놨어요. 그거 일부러 내가 물을 딱 드러냈는데 물이 있으면 세균이 번성합니다. 물이 없으면 조금 커피 같은 게 있어도 말라붙어 있으면 세균은 없어집니다. 말라붙은 것만 씻으면 되는데 근데 물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세균이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번식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안 버리고 담아놨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건 깨끗하게 세제로 씻고 소독하면 되겠지만 이 다 쓰고 나면 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마른 채로 있으면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세균은 없습니다. 마르면 세균이 못 삽니다. 그러니 화성에 생명체가 있나 없나 뭘 가지고 수분이 있으면 생명체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담아 놓으면 일주일 동안 세균 배양소가 됩니다. 물을 없애야 됩니다.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변치 않고 사랑하여 주시고 1년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을 동행해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는 배은망덕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 없는 저희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생 우리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순간까지 자자손손 좋은 믿음이 개대개대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본석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인간관계의 복을 받고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하루에 3,000명씩 나오니까 식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상가고 환기도 시키고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이렇게 우리들이 위생식축을 안 지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 확진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 되면 우리 교회도 심하면 이거 뭐 보름 동안 폐쇄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되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